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초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이라는 한 개인에 관해서 이토록 많은 시간을 두고 말씀을 나눈다라는 것이요, 저는 참 놀랍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어떤 교양 강좌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역사 수업을 듣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떤 왕이 있었다, 어떤 대단한 인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 욥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이 한 개인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고 그의 일생의 한 부분을 인정하셔서 그의 이후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기 위한 교보제로 채택하셨다는 점입니다. 욥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그동안 걸어온 행보가 어떤 흠결도 없이 완벽한 그런 인문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고집불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신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끝까지 맞서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하나님이 왜 자신에게 이러한 재앙을 주셨는지 자기는 꼭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싶다라고 그는 누누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 밝힐 수 없다고 그렇게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욥의 친구들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경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욥이 고난당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 당신이 아주 조그마한 죄라도 잘 이해하진 못하지만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에게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재앙을 내리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까닭없이 벌을 내리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한 죄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라고 친구들이 말합니다. 즉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욥 앞에서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몰랐던 것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개 사람에 불과한 욥에게, 그리고 욥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토록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욥이라는 한 개인에게 관심을 가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지구에 현존하는 인구가 약 80억 4,531만 1,447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겨지십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도 허투루 두지 아니하시며 그 80억이 넘는 사람들을 다 주목하시고 관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욥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무관심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도리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동물일 뿐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아니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평생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요. 때로는 우리가 관심 못 받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은 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라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몸부림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십니까?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집요하게도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한순간에도 눈에서 놓치지 않잖아요. 그 자녀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마음과 시선이 자녀를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여기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욥과 같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욥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알 수 없죠. 하늘에 계시다, 우리 마음에 계시다, 이곳에 계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서 했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를 찾기 갈망하는 욥의 모습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욥이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는가?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을 두고 일어나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하루 한날에 죽게 되고 모든 하던 일들이 그냥 까닭 없이 사고를 당해서 다 풍지박산 나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욥은 이 문제를 놓고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답이 얻을 수 없었고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 지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혜라고 말하면요, 이 지혜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직면하는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앞에 두고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죠. 근데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의해서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반대로 한 번에 제대로 된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는 역전이 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요, 다른 의미로 명철 또는 통찰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늘 하나의 세트처럼 같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물과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지혜와 신앙의 관점에서 보는 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혜를 생각하면요, 그 지혜는 항상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과를 보면 아는 거예요. 손해를 보지 않거나 때로는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되면 정말 지혜롭게 잘 행동했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지혜란 사뭇 다릅니다.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게를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결과만 얻으면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요, 우리의 인생에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욥의 경우요, 욥에게 지금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에게 필요한 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삶을 빨리 안정화시키는 게 아닐까요? 지금 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모든 물리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될 거예요. 주변에 혹시라도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지, 의사가 있는지, 또 용하다는 그런 방식이 있는지, 민간요법이라 할지라도 뭐든지 몸을 조금이라도 고통을 완화할 수 있으면 그걸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또 동시에 그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사업이 완전히 망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다시 회생시켜야 합니다. 물론 욥이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욥은 그 전까지만 해도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함받을 만큼 아주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욥하고 관계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를 아는 사람들, 그에게 직간접적으로 도움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들과 다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사업을 다시 읽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한번 성공한 자리에 앉았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받는다면 그는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요, 자신의 이 귀중한 시간과 재능을 썩히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욥은 지금 헛된 일에 자꾸 힘쓰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때문에 일이 일어났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지나간 일이니까 훌훌훌 털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상황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꾸 뭐 때문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회생할 수 있습니까? 그게 세상의 관점을 보는 지혜일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욥은 결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성공했던 욥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것은요, 그가 다시 회생하고 어느 정도 성공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동일한 문제가 그에게 닥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욥은 보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습니다. 잠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는지 그는 정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만약에 자기 죄 때문이라면 회개하면 되겠죠. 근데 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욥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신다면 그러면 내 삶은 정말 풍전등화와 같다라고 욥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의 관점의 지혜가 아니라 영적인 지혜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과 지혜를 자랑했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특성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무역이 활발한 도시였기 때문에요, 잘 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에 말씀을 쭉 보면요, 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각종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재정적으로도 탄탄하고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와, 정말 복받은 성도다라고 그렇게 부를 만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과신하는 순간, 우리의 힘으로 서는 순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알고 조심하라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로 이 뒷부분의 말씀만 잘 알고 있지만요, 앞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서서 우리의 힘으로 잘하려고 하면 섰다고 생각해도 언제든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주 예수 안에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대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신뢰하고 스스로 모든 행동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줄로 생각하지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 어떤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만 보고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는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드러났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다라는 그런 영광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면 내가 잘했어. 결국 내가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할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욥은요, 이제 사람의 탁월성과 끈질긴 노력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를 탐구하고 있고 세상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기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사람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묘사된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생소하시죠? 아주 생소할 겁니다.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4절에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즉 광부가 광물과 보석을 얻기 위해서 산에다가 갱도를 깊이 뚫은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 이 땅이라는 곳은 사람들에게 소산을 내어주는 곳이죠. 음식을 베푸는 곳입니다. 땅에서 온갖 채소와 과일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욥이 보니까 땅 아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땅 아래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땅 아래는 불과 같이 뜨겁습니다. 땅이 엄청난 열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산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감춰진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물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동물에게 가서 다이아몬드를 딱 보여준다고 해도 이렇게 하는 동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반려견에게 한 캐럿, 2캐럿 되는 반지 딱 껴주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없을 거예요. 차라리 먹을 거 하나 더 주면 좋다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바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땅 밑에 이런 광물과 보석이 있는 것을 알고 열심히 들어갑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갱도를 뚫다가 잘못해서 무너지게 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뚫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귀한 것이 있음을, 보물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새나 동물도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을 사람들을 일궈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은요, 정말로 위대한 존재예요. 욥은 아브람과 아주 비슷한 시기의 사람이에요. 그 아브람이 언제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학자들이 말하기를 대략 한 주전 2100년 정도 그때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욥이 지금 이 일을 언급하는 거, 이 광산에서 언급하는 건요, 약 4000년 전에 욥이 본 그런 이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가장 기이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행위였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욥을 바라본다면 좀 다른 얘기를 하겠죠. 우주선을 띄우는 것을 보면서 아마 그것에 빗대어 말했을 것입니다. 지금 4000년이 지난 우리는 바다 위에 배를 띄우고 바다 아래를 또 탐험하고 우리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 그리고 이제는 우주를 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사람들은 관심을 갖죠. 실로 인류가 이뤄놓은 업적은 참 뛰어나죠. 오직 사람만이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런 일들을 진행해 옵니다. 근데 욥이 보니까요,
지금도 뿐만이 아니라 이미 4,000년 전에도 인간은 이런 탁월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지는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본문의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전히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명철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까닭없는 재앙을 그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놀라운 진보를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욥에게 있어서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저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와, 누가 이런 것을 정말 상상을 했을까? 과거에 인터넷이 나올 때만 해도 와,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예전에 유학할 때 저희 전화 한 통 하려면 진짜 이 국제 전화비가 비싸가지고 그것도 용건만 말하고 끊었는데 이제는 카카오톡 통해서 페이스타임 이런 거 통해가지고 늘 켜놓고 부담 없이 그냥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것을 과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너무 우리 인류는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4,000년 전이나 지금이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선한 사람인데 선한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인데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회가 발전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여전히 빈틈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해하고 자신의 죽을 날들을 보면서 염려하며 살아가요. 이제는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더니 그것만큼 또 고민과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4,000년 전에도 사람은 죽었고 지금도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세상은 우리의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려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우리 인류가 해오는 이 눈부신 과학과 이런 발전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몽하면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더 섬기고 이 사회가 사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는 문제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잘 가르치면 됩니다라고 사람은 늘 말해요. 하지만 잘 가르쳤더니 그 지식을 갖고 사람을 해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날 지구가 죽어간다라고 많은 사람이 말하죠. 이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교과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온실가스, 지구온난화 수십 년 전부터 다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일한 문제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 매년 지날 때마다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개선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문제를 안다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욥은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나름의 결론을 하나 내립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욥이 지혜를 찾으려고 했지만 땅에서 찾을 수가 없었고 깊은 물 속에도 없었고 바다에서도 그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지혜 자체에 대한 가치가 평가절하될 수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욥은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비교해도 가히 비할 수 없는 것이 이 지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당대 동방의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은 단지 욥이 부자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죠? 경건한 사람, 그렇죠? 자녀들과 잔치를 벌인 다음에
혹여라도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십니까? 부자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정결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연결이 되십니까?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에서 기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정직한 방법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임금을 또박또박 다 주고 모든 것에 정당한 대가를 다 주고 나서 그렇게 사업하는 기업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최소한 줄여야 돼요. 노동도 줄여야 되고 인건비 그리고 자재비 줄여야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줄일 때 그때야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욥의 방식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도 혹여도 실수라도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합당하는 방식으로 그의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해 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동방에서 가장 위대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단순히 그냥 부자인 사람만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경건히 여기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를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욥처럼 지혜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욥은 그가 원하는 지혜, 그가 간절히 찾고 있는 그 지혜는 자신의 인생의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값을 헤아릴 수 없고 가치 있지만 찾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명철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사람도 알지 못하고 동물을 보니까 동물도 모르는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아는 존재는 그가 보니까 이 땅에는 단 한 사람, 하나의 생물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요, 그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앗아가는 멸망과 재앙, 그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 죽었는지를 보면 그 뒤로부터 보는 거예요. 아, 저러해서 죽었구나. 그러면 저런 까닭으로 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이렇게 당했구나라고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재앙과 사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는데 결국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멸망도 사망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 지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멸망과 사망이 뭐라고 말하면 우리도 귀로 그 소문만 들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도 이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라면 이 말씀은 좀 회의적인 말씀, 좀 허무한 말씀일 겁니다. 욥은 이 지혜를 자체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또 이 병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네, 우리 한번 2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 욥이 내린 결론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었어요. 왜 욥이 친구들의 말에도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 지혜 있는 어떤 사람들의 전통을 얘기하면서 우리 지혜 있는 사람의 부모님의 부모님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갖춰온 전통이고 지혜다, 이게 거의 진리에 가까운 거라고 말했을 때 왜 욥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막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왜 욥이 수긍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그들을 봤는데 그들에게 지혜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장황하게 말하고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는지 그 이유를 결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지혜로 답변해 주기 원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지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을 아신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아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요, 땅끝에서 땅끝까지를 보신 분이고 온 천하를 다 살펴보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에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는지 그걸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얼마만큼의 물이 이 지구에 필요한지를 분량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비가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기예보 늘 관심거리잖아요. 물론 요즘에 과학의 발달로 많이 맞지만요, 예전에는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진짜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해서 기상청에 대고 막 얘기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자연현상과 법칙, 그리고 비가 내리는 것, 우레가 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칙을 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궁극적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과 지금도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이 어떤 법칙과 질서로 운행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조정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욥은 세상 천하 만물을 보며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왜 일어날까?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결정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의하죠. 저마다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만 결코 그 결론에 다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기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욥은 그토록 자신이 갈구했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지혜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속 시원한 답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러이러해서 여차여차해서 너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어. 네가 이해해라. 이런 거니까 다 너 잘 되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모든 질서와 법칙을 만들 때, 모든 동식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과연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이것을 눈으로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며 모든 질서와 법칙을 정하신 주권자이시라고 단지 말씀했을 뿐이에요. 근데 욥은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욥은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답변을 들어도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80억의 인구들을 하나하나 관찰하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연결시켜서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이 땅의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안심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답변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여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있어도 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어떤 지혜로운 답변을 하나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어떤 지혜로운 답변이 아니라 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 곧 하나님의 희생적이며 언약적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지혜를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100% 납득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하려고 안 되니까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신 분이기에? 왜 하나님이 죽으세요?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죽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신이 죽을 수가 있어요? 왜 신이 하늘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날마다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죽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영원히 사랑하고 더불어 살 수가 과연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살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에서는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비전센터가 이제 지어지잖아요. 새롭고 멋있죠. 저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올 때 와 이제 거의 다 지어지는구나. 색깔도 이쁘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안에 가보면요 막 와 너무 좋다. 빨리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새로운 거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희생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돌이 깎였고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저기다 사용됐습니다. 이만한 걸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을 우리는 파괴해야지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이 하는 창조는 창조가 아니라 우리는 파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없던 것에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 오는 것을 부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조그만한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전문가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잘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영원한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그 지혜를 따르기만 하면 한 가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결코 성공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기에 세상의 관점으로는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없고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잠깐 죽음을 연장시킬 수만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으며 그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귀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기준에 말하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그런 영적인 지혜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